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두고서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이런 폄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자체를 어리석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설교를 들어서 은혜를 받고, 무슨 설교를 들어서 인생을 결단하고, 무슨 설교를 들어서 다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귀를 닫아 버리고 그리고 사역자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고 있다라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뒤로 던져버리고 말았을 것이에요. 이유는 그들이 붙잡은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뭐였느냐라면 그 마음이 아니라 외모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가였다라는 겁니다. 세속적 가치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해 죽는다라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손해이잖아요. 미친 일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 비난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복음의 본질을 더욱 뚜렷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변호이면서
동시에 대속 그리고 화목이 어떤 능력으로 사람을 바꾸고 교회를 세우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복음의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되 그 세상 방법으로 변호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학벌 그리고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유능한가를 유식한가를 언변이 좋은가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콜린 파월에게 어떻게 흑인으로 그렇게 출세할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이야기했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바마가 흑인으로 미국의 최초의 이제 흑인 대통령이 되어졌는데 그 물꼬를 튼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콜린 파월이었어요. 많은 군인으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자기는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한다. 이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심판주 앞에 선 자의 떨림이라고 볼 수 있고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안다라는 것은 그냥 뭐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그러한 체험에서 나오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뭐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인격적 체험에 의해서 아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빛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요. 그 순간 바울은 벌거벗겨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했는데 죄인의 개수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꾸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을 보시죠? 동기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너희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 나 좀 알아달라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양심이 깨어 있어 분별하라는 거예요. 양심이 깨어 있어서 분별하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양심에 화인 맞으면 알 수가 없을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전에는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도 이제 죄라고 인식하게 되어지고 되도록이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이제 교회 가면 이제 허리가 꼬부정한 이렇게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렇게 몇 시간씩 회개하며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죄를 지면 얼마나 죄를 짓겠습니까? 그 노파가 그 노인네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그렇게 울면서 회개를 했을까요? 그분은 나라의 죄를 회개하고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남편의 죄,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그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일평생 회개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은 끝까지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을 펴서 가리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가리켰고 하와는 뱀을 가리켰고 그 궁극적으로 그들의 모든 손가락은 하나님을 가리켰어요.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인 자녀들이 낳지 않았으면 그랬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부모들이 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답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신을 말하는 목적은 자기 방어가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이 논리와 그리고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13절 이 반대파가 던졌던 이 조롱의 말은 복음을 뒤집는다라는 것.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 미친놈이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에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세상은 손해보는 사랑, 낮아지는 섬김이라든지 십자가를 비정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외모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러난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그리고 성도를 위한 절제를 함께 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세상 눈에는 미친 놈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실이야말로 복음 사역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삶이 미친 것 같다라는 조롱을 받는 자리에서 바울은 이 감정으로 맞서지 않았어요. 14절의 이유를 밝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이 강권하다라는 것은 애워싸서 붙들고 달아나지 못하게 밀어붙이는 힘이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의지의 과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에 붙잡힌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받아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타격감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면 그걸로 만족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구체적 사건이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 십자가가 진홍빛 선명한 색깔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모진 마음도 먹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생각도 하다가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이제 마음이 추스려지고 신앙의 옷깃이 다시 여미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대속이라는 단어는 대신 값 치르고 건져내었다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의 값을 담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죽은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죽어야 할 우리가 있는데
죽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뭐 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그런데 미스 코리아가 결혼을 주겠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이면 죽는데. 로또에 당첨됐대요. 500억이래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 집 나간 자녀가 돌아왔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이면 죽는데.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뉴스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가 너 대신 죽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신 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라는 소식처럼 기쁜 소식이 또한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저희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인격적인 체험을 한다. 뭐 순복음에서는 이제 뭐 성령 체험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견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이비에게 속지 마세요. 뭐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 뭐 이런 인두를 가져가지고 이건 내 거다라고 뭐 이마에다가 숫자를 새겨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이미 인침을 받은 사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 다음에 그 아닌 사람들은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못 알아봅니까? 예? 알아보잖아요. 예? 어느 날 와, 누구세요? 예? 아빠 그러는데 누구시죠?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이러는 분은 없잖아요. 예? 원겸이 뭐 가끔 보니까는 잊어버려. 누구세요? 우리 둘째 아들 닮았는데 이러지는 않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자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여러분들 아이 저희 아이가 옛날에 침대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저희 아내한테 엄청 화를 냈는데 그게 화낼 일도 아닌데 이제 애가 떨어진 거를 이제 아내한테 책임 전가를 한 거죠. 애가 뭐 침대에서 떨어진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건강하고 무사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냥 그렇게 금지옥엽으로 보호하잖아요. 이렇게 지키고. 예? 그리고 나이가 들면 방목합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말씀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면서도 우리를 저 천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낙오하지 않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가끔 예수 믿으면 인생이 편해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좀 힘들고 불편하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보면 불편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도 뭐죠? 바꿀 수 없으면 즐기래잖아요. 고난을 잘 즐기시기를. 무슨 말이야 이게? 본문은 더 깊은 복음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사로잡아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에서 꺼내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옮기신다라는 것. 그래서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지금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죠.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교회 다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뭐냐? 16절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안다라는 건 뭐죠? 뭐 사람을 외모로, 뭐 스펙으로,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소유했는가로, 뭐 성공으로 평가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한 세상이 바로 그 방식으로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학문 없는 범인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갈릴리 청년, 뭐 초라한 외모, 권력 없는 그 메시아, 그래서 배척받았던 거예요. 하지만 대속의 십자가가 모든 기준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 결과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아멘. 새 피조물은 겉모양을 조금 고친 것이 고친 사람이 아니에요. 인테리어 아니라 재개발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사람, 판단의 기준이 바뀐 사람, 자랑의 방향이 바뀐 사람. 이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좀 가난해, 괜찮아요.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도 않아. 온갖 부정부패를 다 저질러. 그러면은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습니까? 뭐 사역하면서 사역자들이 가난하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잘 산 거죠. 그렇게 잘 살아야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은 뭐 하나님 나라 가서 받으면 되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1시간 기도하면 운명을 바꾸고, 2시간 기도하면 한국에서 쓰임 받는 사람 되고, 3시간 기도하면 세계적인 사람 될까봐 안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 1시 동안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패스오버 하는 거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는데 깨어 안 기도해서 시험을 결국은 당해버리고 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잘 못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수치 망신당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역사 최초의 스트립쇼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자가 도망치잖아요. 발가벗고. 마가복음에만 나와서 마가일 거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자의 무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빛난 보석의 삶을 살 때가 언제냐라고 얘기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나칠 정도로 기도 많이 하세요.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시고, 순간순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집중해서 뭐 새벽 예배 또 한 40분씩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비누로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습니까? 늘 삶에 묻어오는데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옛날에 보혈 찬양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지금은 복음성가들 많이 부르는데 옛날에는 보혈 찬양 정말 많이 불렀어요. 정말로. 뭐가 바뀐 거예요? 자랑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믿음 자랑해야죠. 소유를 자랑하면 됩니까? 그렇다고 무슨 지금 세상에 그 유명한 부자들 같이 소유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랑은 믿음이 돼야죠. 아멘. 그거는 자랑할 필요가 없죠. 드러나게 되어져 있죠. 다른 사람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죠.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참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다. 참 싸가지 없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알아요. 그죠? 걔도 알아요. 제같이 싫어하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 토토랑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나만 보면 하도 지저세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인만 없어서 봐라 이 자식 두들겨 패야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정을 주니까 나중에는 이제 임종하는, 세상을 떠나는 날 제 팔을 비고 자고, 아침에 토토야 잘 있어라 나는 간다. 그리고 목포를 갔다 왔더니
벌써 화장이 돼서 잿더미가 돼서 우리 집에 이렇게 이제 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뭘 자랑해요? 나는 개척교회 목사 좋던데, 그잖아요. 개척해가지고 고군분투하는 것이죠. 고군분투. 그래도 좀 빨리 부흥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어디 가면은 호환마마 개척교회 목사를 피하더라고요. 몰랐어요, 난 그래서 늘 얘기해요. 개척교회 목사라고 자랑스럽게. 감리교는 개척교회라고 안 하고 비전교회라고 한대요. 난 개척교회가 좋아요. 난 유프런티어의 기수가 되고 싶어요. 또 개척할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또 개척하고 싶어요. 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텀 끝나면 또 개척하고, 한 텀 끝나면 또 개척하고, 한 텀 끝나면 개척하고, 뭐 그렇게 살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개척했는데 보람 있으면 좋은 거죠. 열매 있으면 감사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뭘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자랑하고, 말씀대로 삶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걸 자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한 것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는 뭘 사랑해요? 하나님은 나라를 사랑하죠. 대속은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새로워진 사람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상한 삶을 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손해소 감수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죠? 거듭난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사도 바울은 화목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는 것이죠. 예수 믿게 하는 궁극적 사명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가정도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아버지 음성을 몰라가지고 학원 다녀야 됩니까? 그런 수업을 뭐 특별히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뭐 하여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라고요? 화목이라는 겁니다. 이 화목의 말씀을 맡은 누구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는 18절 말씀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화목은 단순하게 뭐 사이좋게 뭐 지낸다 그게 아니라 원수 관계가 끝나고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무엇이 그 화목을 만들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19절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죄의 값을 죄인에게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여신 것. 세상 눈에는 이것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방식처럼 보이잖아요. 죄 없는 분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다는 것.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미친 짓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고 구원의 능력이라고. 아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이 없었을 겁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누구랑 화목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내 팔이 짧아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너와 내 사이에 죄담이 있대잖아요.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겠느냐,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셔요. 그런데 팔이 짧아서가 아니라 죄의 담이 막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화목해야죠. 그래서 구약 레위기는 오제사 7절기잖아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냐? 예배로 나아간다. 그래서 5가지 그 제사,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뭐 7절기를 지키며 살아간다. 뭐 그 이야기잖아요. 쉽게 요약하면. 그러면은 번제죠. 번제는 헌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 5가지 정신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에 뭘 했어요? 헌신하잖아요. 뭐 반주로, 찬양 인도로, 대표 기도로, 다 헌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 지금 뭐가 있는 거죠? 번제의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죠? 번제. 그 다음에 이제 소제. 소제는 뭐죠? 곡물 제사인데 이렇게 그 곡물을 갈고 갈아서 밀가루로 더 곱게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소제의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별로 성격이 모난 사람이 없어요. 옆 사람 한번 둘러보세요. 그 지랄 맞은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없죠. 그냥 보면 다 평안해. 왜 이렇게 확신 있게 말을 못하죠? 교회에서 비치는 모습과 집에 가서는 또 다른가요? 집에 가서는 막 소제의 정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화목제죠. 화목제. 누구랑 친해요? 하나님과 친해요. 그래서 펠로십 오퍼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형제하고 혐의가 있으면 재물 놓고 가가지고 누가 헌금을 했는데 돌려달라 그래가지고 돌려줬다는데, 아이고 돈 5만 원 가지고 넣었다 뺐다 이렇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 왜 그러는 거야? 그거 저기 헌금 보내기도 어려운데 나는 맨날 교회 이거 찾느냐고, 교회 저 계좌번호 찾느냐고. 그래도 요즘은 저기 어디 돈 보낼 데 없으니까 그게, 근데 이제 선교 통장하고 우리 교회 통장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번호가 알았어요. 20은 이제 그냥 헌금 통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헌금 통장으로 이제 보내고, 이제 선교 통장은 이제 선교 통장으로 이제 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가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친한 것 같아요. 보면은 인상이 우선 좋아. 그죠? 인상 나쁜 사람은 나도 보기 짜증스러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짜증스러울까, 이제 그 생각을 해. 하나님 보면은 나는 재수 없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재수할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재수 그런 말 안 쓰지만, 그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편안하면 좋잖아요. 눈도 이렇게, 눈에 힘 주지 마시는, 눈 이렇게. 눈에 힘 줘서 뭐 하려고? 목사 뭐 잡아먹을 듯이 뭘 쳐다보려고 그래? 저도 뭐 힘 주고 쳐다볼까요? 이 쌍꺼풀 없는 사람은 쌍꺼풀이 있는 게 소원이잖아요. 쌍꺼풀이 있는 사람들은 또 무쌍이 예쁘다 그러고. 그러니까 전 쌍꺼풀이 없으니까 맨날 연습하는 거. 어떤가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눈꺼풀이 내려와가지고 이게 계속 내려오니까 이제는 쌍꺼풀도 잘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노포링. 시노포링 뭐예요? 죄도 해결하신 것 같아. 왜냐하면 죄가 해결가 안 되면 불편하거든요. 불편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 그래서 이 5대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 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화목제가 있는 거예요. 화목제. 그래서 대사라는 것은 뭐 아시잖아요. 지금의 대사는 나라의 뜻, 뭐 지도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사역자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목을 전하는 사람.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그 화목을 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것은 대속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우리의 죄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의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향해서 화목하라 외치게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울의 변호는 여기서 끝나게 되는데 내가 옳았다가 아니라 복음이 옳았다라는 것. 바울이 자신을 자처는 이게 자신을 추천한다는 뜻이거든요. 자처한 듯 보이는 이유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이익이 아니라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간절한 사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는 외모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속의 사랑에 강건된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화목을 받은 자는 화목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과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고 외친다라는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를 어리석다라고 하고 복음의 삶을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성도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화목의 말씀을 맡은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실상대로 외모가 아니라 마음으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분열이 아니라 화목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소원이야 원일이가 들어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밤에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